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지난 11일 평생 김밥을 팔다가 생을 마치신 할머니의 이야기가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향년 95세 장수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무려 11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자식처럼 거두고 돌보던 지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 때문에 화제거리가 된 건 아니에요. 할머니는 11살 때부터 김밥을 팔아 생계를 꾸리셨습니다. 평생을 김밥을 파셨습니다. 김밥을 팔아 돈이 얼마가 모일 때마다 전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기부해 오셨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기부하신 돈이 7억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며 거주하던 집 보증금 5천만 원까지도 마지막으로 다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집안이 아주 어려워서 11살 무렵 학교를 다니던 것 그만두시고 2년도 다니지 못했던 그 학교를 그만두시고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김밥 장사를 하셨습니다. 이후에 성남시 남한산성으로 옮겨 다니시면서 평생을 김밥을 팔아 생계를 이어 오셨습니다. 365일 하루도 장사를 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달 장애인 11명을 직접 키우셨습니다. 집안도 변변찮고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어서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쫓겨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가슴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 상처에 파묻혀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홀로 사셨지만은 자신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에 갇혀서 사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서 또 다른 사람들과 더 큰 행복을 이루고 평생을 사시다가 생을 마치셨습니다.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장학금 3억 원을 흔쾌히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인들을 집으로 데려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11명을 데려와서 돌보며 동거동락하며 돌보시며 기르시며 같이 사셨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해서 3억 원을 내놓으셨습니다. 이후에도 할머니의 기부와 후원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가며 사셨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져서 2021년도 KBS에서도 소개가 되었고 마침내 청와대에 초청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일본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김밥을 팔아 돈을 벌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먹을 걸 사 먹었는데 너무 행복해서 남한테도 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이 행복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나누는 일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할머니의 사연이 전국적으로 드디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할머니는 노구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움직이시면서 틈틈이 자신의 것을 나누시며 사시다가 지난 4월 11일 95세의 향년으로 생을 마치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사랑과 나눔, 섬김의 삶을 온몸으로 실천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박춘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려서부터요. 아버지 혼자서 나를 기르셨는데 이 세상에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 어디 하나둘이겠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래서 기부했습니다. 제가 뭘 잘했다고 일어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참 행복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쓰니 얼마나 좋아요. KBS 방송국의 인터뷰입니다. 행복은 소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큰 행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가신 분이십니다. 소유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여서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부의 삶을 넘어서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저희는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어부가 당시에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천대시 받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문이 직업의 귀천 때문에 베드로가 어부라는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가정에서 가장에게 어부라는 직업도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한 개인에게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 어부라는 직업도 아주 중요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는 허드렛 일은요, 소중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 자체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에요. 김밥 파는 일은요, 가치의 높고 낮음, 있고 없음을 떠나서 하나의 일일 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성취해 나갔기 때문에 할머니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상처받은 자신의 서러움을 대신하기 위해서 작은 행복에만 갇혀서 살았더라면 그저 평범한 김밥 할머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을 항상 생각하시고 추구하며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 어부를 찾아가셔서 제시하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입니까? 17절을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사람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이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삶의 목적과 관심을 다시 발견하도록, 찾도록 변화를 이끄신 거예요. 어부의 최고의 가치와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물고기입니다. 그 다음 고기 잡는 배, 그 다음 그물. 물고기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물이 중요합니다.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가치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요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중요하면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 중요해요. 또 그 다음으로 학교가 중요해요. 좋은 학교, 뭐 좋은 학교가 어디 있고 나쁜 학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학군을 찾습니다. 학교만 찾습니까? 아니요. 수업을 마치면 다녀야 될 학원도 찾습니다. 더 좋은 학원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을 찾습니다. 교통시설이 좋은 것을 찾습니다. 계속해서 가치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와 같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지상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영혼을 살려라, 영혼을 구해라, 생명을 살리라. 더 쉽게는요, 사람 살리라, 사람 살리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환경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언어를 바꾼다면, 이 사람들아 관심을 좀 바꿔. 관심을. 물고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고기잡이 배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물보다 더 소중한 것, 그걸 위해서 인생 살아야지. 물고기 평생 한번 잡다가 한평생 다 보낼 텐가 이 사람들아. 멋있게 인생 한번 살아보고 가야 하지 않겠어? 그게 대장부 삶 아니겠어?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 위해서 살아. 사람 위해서. 사람 위해서, 사람 살릴 줄 아는 사람, 영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물고기에 마음 비워. 물고기에 그물도 배도 마음 비워. 내가 그런 사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게. 나를 따라오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을, 언어를 바꿔서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서 되게 하리라, 되게 한다, 되게 하다, 이 헬라어로는 기노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원문의 뜻은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변화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그런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의 에너지를, 시간을, 능력을, 재능을,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인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 귀한 줄 알고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요, 교회가 할 일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와 안드레뿐만 아니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실 때 더 가치 있는 삶이란 결국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일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영혼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사람 살리는 그런 삶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야 될 결단 한 가지를 더 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은요, 그것을 버려두고라는 말에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요,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했습니다. 버리다. 예. 그래서 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버릴 것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삶,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뭘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세베대와 야고보, 요한은요, 그물을 버렸다. 베드로는,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다고 기록했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아버지와 품꾼을 버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기록했어요. 그물과 배는 버릴만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버릴 만한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환경에 지배받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그의 삶이 옮겨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는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부인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어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게 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니까 어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부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복음의 영향력 아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떤 환경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복음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버릴 것이 있다.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보람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러분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묵은 행동의 습관일 수도 있고 생각의 습관일 수도 있고 자기 성취를 위한 인간적인 야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 청년 니고데모 이야기. 흠잡을 게 없어요. 청년이라 그랬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가치 기준에서도 보더라도 흠잡을 게 없어요. 다 잘해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지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는데 그 부자 청년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뭘 건드리셨죠?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한마디 딱 던지니까요, 딱 걸린 거예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였는데 니고데모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습니까? 물질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탁 건드리니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열심히 하고 다 하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지만은 정작 우리의 내면 세계 깊이 이것 하나 탁 건드리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이걸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벗어나라.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나라. 이 중에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고쳐야 할 것도 있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몫입니다.
육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에 초점이 맞춰진 것들이 있다면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생명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 더 가치 있는 삶을 꿈꾸고 사는 것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세계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열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요청 앞에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의 요한의 반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얻을 교훈이 있어요. 버렸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8절에 20절 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떤 단어입니까? 다시 읽을까요? 곧이에요. 곧. 곧이라는 말이 빠져도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곧이라는 말이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결단에서도 20절 야고보와 요한의 결단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마태복음에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이에, 즉시, 곧 같은 단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망설임 없는 자기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자기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곧, 즉시, 깨달았으면 깨달은 바 실천하는 삶이 뒤따라야 능력 있는 신앙, 힘이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가 어떤 겁니까? 옳은 줄 알아도 아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깨닫기는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해서 용두사미가 되고 신앙의 본을 보이지는 못해서 그래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정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정말 버리고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 내가 바꿔야지, 달라져야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과감하게 바꾼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가득했던 물고기, 배, 그물. 아버지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 한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가족들에게 얽매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신가족주의라는 용어가 사회학에 나왔어요. 신가족주의. 가족을 최우선 가치로 둔다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하지만 여러분들 이 가정, 자기 가정이 우선하는 가족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면, 내 가정이라면 뭐 신앙의 원칙이든지 기준이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제일 우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가득했던 물고기, 배, 그물, 마음에 두고 살았던 그 마음을 비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 빈 마음에 무엇으로 채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사람 살리라는, 영혼 살리라는 거룩한 뜻, 가치 있는 일로 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를 바꾸면 배와 그물 그리고 물고기는요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손에서 떨쳐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살고 저렇게 살아도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왕이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박춘자 할머니의 얘기가 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만족과 행복, 자기 욕망을 넘어설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얽매여서 육신의 삶의 자기 만족과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큰 자기로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